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같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학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더하이 모든 학생들의 모든 걸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로 우리에게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했죠. 반려동물 그렇게 표현해야 되더라고요. 많이 이제 키우는데 저희 딸도 막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시어기 같은 경우에는 둘째인데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막 만지려고 하고 동물은 거부하는데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친구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내가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주머니 사정이 조금 안 좋거나 하면은 그냥 괜찮겠지라는 심정으로 밖에다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되게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길고양이도 많고 유기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사회 문제까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쩔 수 없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극히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실증이 나니까, 내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슬퍼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이기적인 마음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 많이 들었죠. 어떤 친구는 목자랑 목수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목수가 다르고 목자가 달라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을까요?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왜요? 귀찮아요? 그래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라. 이 당시에 양 소비가 되게 많았어. 양을 잡아서 고기도 먹고
그리고 양으로 뭐 하죠? 예, 제사 드리고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양으로 뭘 해요? 오늘 지금 저 친구 이름 뭐니? 양털 같이 생겼는데 이게 옷이? 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양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양 소비는 많은데 양을 기르는 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양육하면서 왔던 친구들은 들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목자들이 먼저 듣거든요.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이거 되게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허들을 낮춰서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들이 먼저 알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목자이시대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을 본 적 있어요? 저는 양떼 목장 가서 양을 본 적이 있는데 양이 생각보다 되게 무식하대요. 그리고 시력이 나쁘고, 근데 귀는 되게 좋아서 저기 옆에 만성동에도 목자가 있고 혁신에도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혁신에서 양을 부르는 소리와 여기 만성동에 있는 양들이 혁신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귀로 누가 나를 돌봐주는 목자인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생존하며 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목자 그리고 양으로 비유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무엇이야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뭐 아이엠그라운드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그런 게임 해요? 안 해요? 네. 근데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찬양을 빛으로 비추시네 계속 하는 거예요. 몰랐죠? 네.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는 빛이야 라고도 말씀했어요. 오늘은 나는 뭐라고 말씀하지? 나는 선한 목자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요. 오늘 먼저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비유해요. 내가 양에 지나다니는 유일한 문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문은 유일한 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야 양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양이 들어가서 풀을 먹고 생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나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양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라는 말을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같이 읽읍시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절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꼴은 목초지 풀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풀을 뜯어 먹지 않으면 양이 생존할 수 없죠. 근데 그 문을 유일한 하나의 문인데 예수님이 그 문이 되시고 그 문을 드나들어야 양이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보호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초지 이거를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생존하려면.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라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12절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고귀하다, 존귀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양들을 기르는 직업상 양들을 기르고 양들을 이렇게 관리했던 목자는 진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요?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서를 찾아보면요, 옛날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런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양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처에만 보더라도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애착이 있어서 되게 소를 잘 이렇게 기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 말씀 전해주셨던 수련회 때 김영고 선교사님 부모님이 소를 키우신대요. 그래서 제가 금수저라고 항상 놀리는데 선교하시면 안 됩니다. 금수저입니다. 믿을 게 있죠 맨날 이렇게 놀리는데 근데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되게 힘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애착은 가겠지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소중히 여겨요. 양을 기르다 보면은 맹수와도 싸워야 되고 내 재산을 지키다 보면 뭐 이렇게 손해를 얻고 몸이 다치거나 죽을 수는 있겠지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지키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켜주고 심지어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죽을 수 있을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의 양은 우리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꾼이 나오는데요. 이 사꾼은 그냥 알바생이라고 보면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잠깐 일했다가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꾼하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한 목자와 사꾼은 조금 다른데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해요. 자,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죠. 나 언제 퇴근해야 되지? 여러분 알바 가서 고깃집 알바 이렇게 딱 하다가 예를 들면 이 고깃집의 운영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 있을까요? 알바생 중에? 할까요? 아니죠. 나 월급 언제 나오지? 언제 퇴근하지를 생각하죠. 똑같아요. 사꾼도 언제 끝나지? 나 이거 월급 언제 받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사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꾼이 가리키는 것은 거짓말로 거짓된 가르침을 하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율법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외우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니 죽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그 양들의 생명을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키는 선한 목자야라는 것을 거듭하여 말해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만이 양들도 알고 그리고 목자도 알고 서로 간에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안다. 마치 이 안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안다라는 말을 써요. 지금 안다라고 써 있지만 헬란 말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되게 가까운 사이,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거야라고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래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단지 우리가 잘 못 느끼거나 때로는 멀리 있거나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내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도 너희의 마음을 타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다 아시는 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안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걸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정도 될 거예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죠. 자, 1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아니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겠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장식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십자가를 달아두거나 새겨두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곧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기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앞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해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제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다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존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참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건데 그렇게 장례가 많이 나죠. 그러면요 목사님은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이게 정말 위로고 소망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다시 못 보는 걸. 저도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만날 거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어떤 말로 해도 같이 울어줘도 위로 안 돼. 위로 안 되더라고요. 멀리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조문하러 오면 조금 되게 감동되긴 해요. 그렇지만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는 제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위로가 안 돼. 그런 게. 그냥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진짜 위로는 어디서 발견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가 믿어질 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네, 저는 상처 안 돼요. 상처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왠지 알아요? 다시 만날 거니까. 잠시 이별할 뿐이지.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닫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작든지 크든지 때로는 관계 문제, 때로는 진로의 문제,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이따금씩 찾아오는 내 아픔, 상처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알아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근데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한번 내려와 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는 가장 극형의 사형 제도입니다. 가장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가장 나쁜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서서히 죽어가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너가 능력이 없어서.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무슨 능력이라고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냐 허무하게.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죠. 나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고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살아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식대로 표현하면 찌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이 유일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되게 30년 다 된 일인데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대학생 24살짜리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리 선생님 이름이랑 같은데 이수연이라는 남자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내용인데 그분이 지하철역 까먹었는데 오쿠보 역인가? 지하철역에 한 취객이 떨어진 거예요. 스크린 도어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그냥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 싶어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어떤 일본 사람도 같이 도우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모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허무하다. 야, 그렇게 창창한데 왜 목숨을 그렇게 아깝게 죽냐. 우리나라 여론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일본은요. 우리도 좀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사회는 굉장히 자기중심 사회였어요. 이기심이 가득해서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아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사회를 흔듭니다. 반성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전까지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허탈한 죽음이요 그리고 의미 없는 죽음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내 마음으로 정말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참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영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있는 당면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관계의 문제, 내 앞에 학업의 문제,
내 앞에 형용할 수 없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서 언제나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며 소망을 얻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잠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내 십자가 진 오르신 갈보리 건너 날 향한 사랑 나 때문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받으셨네. 우리 때문에 날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 날 향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날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사랑 모든 주께 드리는 것 내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 위에 우리 때문에 사라지셔도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울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넓고 깊은데 하나님 이 사실을 내가 한 절이라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서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교리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하겠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값에 대해서,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 더이 모든 친구들에게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선한 목자 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믿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체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